묵상할 말씀 기립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탕자의 비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세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식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빌립보서 3장에서 한 절 더 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이라. 아멘.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 보내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리고 희망을 얻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오늘도 세우셨는데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친히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형상화를 위한 성령의 훈련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자 형상 훈련 첫 번째로 내 자신을 발견하라.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한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번에 걸쳐서 총론적인 예수 형상화에 관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 4개의 근본 관계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관계, 그리고 둘째는 사람 관계, 세 번째는 세상과 사탄과의 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본을 이루는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 이렇게 이제 4가지의 관계성의 한 복판에 세워진 십자가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첫째는 하나님 관계. 하나님 관계에서는 마치 송아지 형상으로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영광을 세우는 일을 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 관계에서는 끝없는 사랑, 절대 사랑, 우주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다 품으시고 덮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완성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자기 왕국으로 삼고 있는 사탄에 대해서 결정적 승리를 이루어내셔서, 그래서 사탄의 비장의 무기인 사망 권세도 꺾어버리셔서,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임재, 도래의 놀라운 사건을 이루어 주셨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는 사자처럼 내가 바로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그 자기 선언, 이 4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총론적인 그동안에 이제 묵상을 해왔는데, 오늘부터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렇다면 하나하나씩 깊이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관계는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안에서 나의 자기 관계, 결국은 자기 혁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예수 혁명 사건에 관한 자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사자 형상의 훈련이다. 이걸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 자신을, 내 스스로를 발견해야 된다. 나라는 존재는 나와 나의 관계적 존재예요. 나는 누구지? 라고 물어보면 물어보는 나도 나고, 그 물음을 당하는 나도 나인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믿느냐가 바로 나라는 존재를 결정해버리고 말아요. 이 자기관계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는 예수는 누구인가? 존재론적인 질문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너에게 나는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인식론적인 질문이 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 다음 질문은 예수님에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런 근본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이때 발견의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예수를 발견해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이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이제 아주 쉽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리히 캐스트노라고 하는 독일의 문학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작가. 주로 아동문학을 많이 한 사람인데 어린이를 위한 작품을 많이 썼어요. 캐스트너가. 근데 이 사람이 담벼락 밑에 앉아있는 장님이라는 그런 아주 짤막한 시한수를 남겼어요. 이게 대단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희망도 없이 비애도 없이 세상이 잊어버린 담벼락 밑에 고개를 떨군 채 그는 앉아만 있다. 세상에는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존재론과 인식론은 하나로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지 않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 것이다. 자, 여러분, 저는 예배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앞에 놓여있는 꽃이에요. 항상 보면 완결성, 꽃을 하나 덮고 봐도 안 되고 들고 봐도 안 될 것처럼 완벽하게 딱 만들어 놨는데, 자, 이 꽃 앞에 세 사람이 앉아 있어요. 하나는 담벼락 밑에 앉아 있는 장님 같은 사람이에요. 눈을 감으면 이 꽃은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만 존재가 비존재로 바꿔지지도 않았는데, 아주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꽃병을 치우지도 않았는데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현상을 부재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소경 앞에는 부재화 현상이 일어나요. 분명히 꽃은 있는데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은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우니까 천천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끄떡끄떡 좀 하시기 바랍니다. 소경 앞에는, 담벼락 밑에 있는 소경에게는 희망도 없고 비애도 없어요. 그냥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을 뿐이에요. 세상이 다 잊어버린 것 같은 그 담벼락 밑에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두 번째가 있어요. 눈을 떴는데 분명히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눈을 떴는데 뜬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꽃이 오늘 노란 꽃인지 붉은 꽃인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기억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보았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해를 하게 돼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고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 있게 보아야 그때만 이 사물은 살아나게 되고 이 사물은 나에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견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이거부터 여러분은 발견해야 돼요. 발견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삶을 향유하고 즐기고 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1600년대 초에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이 대륙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대륙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지만은 없는 것 같은 부재화 현상으로 그냥 있었어요. 몇 사람의 인디안들만 이 땅을 자기 것이라고 즐길 수가 있었어요. 발견이라는 한 사건 때문에 이 아메리카의 대륙은 이제 온 인류 앞에 확실한 존재성을 회복하고 드러났어요. 존재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난 뒤에 여기에서 지구촌에 있는 어떤 땅보다도 더 찬란한 문명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 미국의 모든 이러한 문명 현상들은 콜럼버스의 발견이라고 하는 사건 하나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발견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계신데 어떤 사람들은 지난 한 주간을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내 입에는 한숨도 나왔고 내 마음에는 근심도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많은 한숨은 사라졌을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서 차이는 무엇이냐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님은 담벼락 밑에 앉아있는 장님은 온 세상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지금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도 부재화되어 버리고 말아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확증해라. 실험해봐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예수님을 모시고도 한 주간 동안 버림받은 사람처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왔다면 장님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담벼락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그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발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자. 날마다 끊임없이 발견하는 자. 알겠습니까? 자, 이것이 아니면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산 장님과 같은 삶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아 발견. 가장 발견의 대상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보지 못하고 자기 발견을 못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 버리는 하나의 군중의 한 일부로 은폐돼 버리고, 그래서 익명성, 나는 있으나 없는 것처럼, 나의 삶 속에는 과연 내가 있는가? 나의 삶 속에는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삶이라는 게 있는가? 나의 삶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가? 라는 질문은 끝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현실이에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노미널 크리스찬이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이름은 딱 만들어졌는데 삶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부어지는 그런 삶은 발견, 예수 발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본을 무시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 발견의 문제를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너무 아름답게, 그게 너무 쉽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발견의 문제를 성경에서 탕자의 비유만큼 놀라운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복음이 있고, 복음을 협력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는 소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협력하기도 하고 대결하기도 하는 인간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인문학은 탕자의 넋두리에 불과하다라는 말은 이 자기 발견에 대한 깊은 진리를 오도하고 있는 것, 빗나가고 있는 것, 어떻게 그것이 빗나가는가, 오늘 여러분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를 말씀할 때 거기 보면 7가지로 쫙 그냥 자기 발견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 가르쳐줘 버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얘기 내용은 그거잖아요. 탕자가 하나 있는데 돼지간에서 고향을 상실하고, 고향을 상실한 것은 아버지도 상실하고, 아버지를 상실했던 건 본래의 자기의 신분도 상실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돼지간에 앉아서,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짐승의 수준까지 비인간화되어서, 이런 뜻이에요. 예, 거기에서 그냥 배가 고파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허리를 움켜쥐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한 줌 집어서 먹고 싶었는데 돼지 치는 사람이 그것도 못 먹게 해가지고, 그 말은 돼지보다 더 못한 그런 상태까지 전락해버린 인간들에 대한 고발이에요. 알겠죠?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절망의 바닥에
떨어졌다가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 신통하게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예, 스스로 돌이켜. 그 말은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잊어버렸던 것.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옛날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그냥 먹을 것 때문에 무슨 뭐 돼지간을 어른거리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풍족한데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겠죠? 먹을 것만 깨달은 게 아니고 나에게는 고향이 있어서 아버지도 계셨다고. 그냥 그 아버지 밑에 둘째 아들로 참 사랑받고 살았다니까. 그때는 그냥 아침에도 저녁에도 입만 열면 다 먹을 것이 그렇게 많았어 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자기 발견이라고 하는 것에 눈을 뜬 거예요. 본래성의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이 첫 번째 탕자의 삶 속에 엄청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는 단초는 발견이라는 무엇을 발견했어요? 본래의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본래 나는 탕자가 아닌데 아들인데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셨는데. 발명과 발견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발명은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드는 걸 발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발견은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을 발견이라고 그래요.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 알겠습니까? 본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버린 거예요. 그러고 공연한 고생을 한 거예요. 그거를 다시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게 발견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지가 어떤 사람은 10년도 넘어요. 10년 동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아침에도 계시고 저녁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회사에 갔을 때도 거기에 계시고, 내가 예배 볼 때만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을 때까지도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탕자가 타양살이 돼지간에서 먹을 것 걱정하는 것과 같은 상태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 예수님을 관역으로 딱 맞추는 것. 그 예수님에게 내 생각이 딱 가서 맞으면 걱정도 없어요. 심지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버지가 다 알아서 입히고 먹이는데 뭔 걱정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내가 걱정한다면 예수님을 정죄준에서 맞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딴 데를 가맞고 있는 거예요. 딴 데 걱정거리가 되는 그 대상을 자기는 진짜 걱정거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좀 이렇게 좀 아멘을 하든지 뭔 신호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탕자는 아버지를 향해서 정조준하고 아버지를 가서 딱 관역처럼 맞추는 화살,
같은 존재였는데 이 세상을 향해서 딴 데로 관역을 맞추는 바람에 근본 가장 중요한 것,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알겠죠? 여기까지요. 자, 발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있는 것을 스스로 돌이켜 생각하는 것. 자, 두 번째,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자기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자기를 발견한다는 것은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버지를 발견하면 아들도 발견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아버지 집에 본래의 자기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여기에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대부분의 경우에 아마 이게 참, 이 순금을 할 때는 9999 이렇게 박아넣어요. 순금에다가. 이거는 99.999%가 불순물을 제거한 순금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 철학이나 또 무슨 교육을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모든 종교들은 대부분 99.999%가 거짓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거기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는 이 순금 같은 진리를 따르는 것은 0.00001%도 안 돼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 중에 특별히 불교 같은 형태는 참 나가 어디 있느냐, 나를 향해서 길을 떠나자, 진정한 자아 발견이라고 끝없이 소리를 내는데 하나님은 없는 종교예요. 신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종교가, 신은 부정하면서 자기를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신도 인격성을 갖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같은 신이 아닌 신 개념은 분명히 있는데 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것이 자기 발견의 길이라고 하면서도 생명도 인격도 없는 신을 추구하는 것이 대부분의 철학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순금은 9999가 순금인데 세상은 9999가 순금이 아니고 거짓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발견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발견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바로 거기에 아버지 안에만 본래의 아들, 둘째 아들, 참나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또 자기 발견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하세요. 하여튼 우리 예수님은 인문학자라고 해도 최고의 인문학자고, 신학자라고 해도 최고의 신학자고, 논리학이라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처럼 말을 기가 막히게 설득력 있게 잘하시는 분이 세상에 없어요. 어쩌면 그 비유들을 보면은 하여튼 진리를 다 깨가지고 그냥
이 어려운 진리를 그냥 밤송이 나무에 달린 밤송이는 그냥 막 가지가 달려가지고 그 손으로 잡은 보다 그거를 발로 밟아가지고 막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다 딱딱한 밤 껍데기가 나오거든. 그거를 또 불에 구워가지고 벗겨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그 솜털이 있거든. 그거까지 싹 밀어고 그러고는 알밤만 그냥 입을 열어라 딱 집어넣는 방식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에요. 기가 막혀요. 자,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기가 막힌 논리학적인 그 구조는 뭐냐면은 중동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들 보이스라고 그래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설명을 좀 해야 알아들어요. 중동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이게 나를 좀 잘 봐야지 돼. 그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보아야 깨달아야 지금. 나는 이 설교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건 내 얼굴 이렇게 잘생기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설교자를 보아야 눈으로 말씀 듣는 거지 귀로 듣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 얼굴이 못생겼어 봐. 여러분에게 얼마나 참 본의 아닌 고통을 안겨주냐고. 이렇게 잘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동태란 말은 우리들의 삶은 능동태가 아니면 수동태예요. 사랑한다가 아니면 사랑받는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내가 간다가 아니면 내가 끌려간다. 둘 중에 하나예요. 능동적이 아니면 수동적인 거. 딱 둘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능동성과 수동성이 하나로 묶어진 상태가 중동성이라는 거예요. 중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태 그 말이에요. 능동성도 있고 수동성도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이 기록된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다른 언어 구조들 영어나 한국말이나 명확하게 그런 구조가 나오질 않아요. 내가 간다면 내가 가는 것이지 내가 간다라는 것과 내가 갈 수밖에 없도록 끌려간다는 것은 전혀 반대 개념이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거고 사랑받는다고 하면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거고 이거는 전혀 개념이 다른 능동태냐 수동태냐 알겠지 뭔 얘기인지. 그런데 능동태와 수동태가 하나로 딱 묶어졌을 때만 진리가 거기서 솟아나는 거. 이게 헬라어라는 언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가 능동태 때문에 중동태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자, 여기 보세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집에 있을 때나 집을 나갔을 때나 똑같이 사랑을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날마다 문 앞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려요. 끝없이 기다려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무엇을 기다립니까?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잖아요. 찾아 나서는 일이 없어요. 이 아버지는 종이 많다고 그랬어요. 종. 아니 자신이 찾아다니지 않으려면 종들을 풀어서라도 산지사방 다 다니면서 찾아서 붙잡아서 끌고 와라. 아, 이래야 당연할 것 아닙니까?
아니 사람 같으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뭐들 앞에서 답답하게 기다리고만 있냐고.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지. 기다리는 건 수동태고 찾아 나서는 건 능동태예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또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찾아 나서질 않고 기다리고만 계시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뭘 기다리느냐면은 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이랬잖아요. 스스로 돌이켜.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까지도 그 자유의지는 그대로 가지고 가거라. 이걸 가지고 너의 삶을 열어나가거라 라고 빼앗지 않은 자유의지.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인격의 기본이 되는 자유를 스스로 행사해서 깨닫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는 이 행동이 있을 때만 아들은 아들로서의 인격이라는 게 세워지는 거예요. 물건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사람의 기본 인격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돌아오고.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 자율성이라는 것이 인격의 기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돼지를 잃어버렸으면 주인이 찾아 나서서 끌고 와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 돼지에게는 자율적 의지 행사를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또 만약에 그 사람이 말하자면은 그 우리 탕자의 비유 앞에 동전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하나 나오잖아요. 동전을 잃어버렸으면 쓸고 찾고 해서 찾아냈다 이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을 잃어버려요. 양을 잃어버렸는데도 목자가 가서 가시덤불 속에서 찾아가지고 데리고 왔다 이러잖아요. 세 번째가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는 찾는 법이었어요.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요. 그러나 찾아도 10번 100번 찾고 싶은 내 마음은 그렇다라는 것을 문간에 서 있는 아버지 모습에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동전이나 양과 다른 인간의 인간됨이라는 인격의 기본은 스스로 돌이켜. 이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이것이 외절에 있어요. 스스로 돌이켜. 그게 스스로 돌이켜. 거기 중요한 거는 스스로 돌이켜 그랬잖아요. 16절입니까? 17절이요?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스스로 돌이키는 거는 양도 못하고 동전도 못하는데 사람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자유의지, 다시 말해 인격의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죄인일지라도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인간으로 존중하고 끝까지 배려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봅니다. 만약에 이 탕자가 한 일은 아주 적은 거예요. 그냥 돌아간 것밖에 없어요. 왜 돌아갔느냐? 본래의 자기를 발견하려고 돌아간 거예요. 그 자기 발견이라는 과정은 스스로 돌이킬 때부터 집에 당도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자기 발견의 과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발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끝없이 가고 있는 과정이 자기 발견의 과정이에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만약에 탕자가 자기 발견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기다리고 아버지 집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장미꽃도 피고 수선화도 피고 목련꽃도 피고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해바라기도 피고, 그런데 담벼락의 장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나는 볼 수 없다라는 자기의 운명에 갇혀버렸어요. 알겠습니까? 보는 것이 아니면 보이지도 않는다. 이게 여러분 꼭 기억해지네요. 그래서 이 탕자는 정말로 스스로 돌이켜서 본래의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 이거는 아버지가 하는 일의 1%도 안 되는 일이지만,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99.9999%이고 그 은혜에 대한 나의 믿음은 0.00001%라고 할지라도 이 모멘텀이 없으면, 내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이게 없으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능동태와 수동태가 하나로 만나지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한 5분 합니다. 날 보세요. 집중하세요. 날 보세요. 우리에게는 굉장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를 들면,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인간들의 기쁨의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기쁨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끝없이 일으키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알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진짜 믿냐고.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과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생명이고 그 하나님이 능력이고 그 하나님이 기쁨이라고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는 이미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왜 대부분은 기쁨이 없는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돌이켜 기뻐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끝없이 정신이 세상에 빡겨서, 그래서 슬픈 건 슬픈 대로 그냥 막, 걱정은 걱정대로, 믿음이 하나도 내 안에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존재 자체를 사유가 일치할 때만 진리가 나온다라고 하네. 이게 이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겠는데, 어쨌든 내가 기뻐하고자 하는 이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기쁨은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0.001%도 안 되는 그것을 실제로 행하지 않고 담벼락의 장님처럼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눈 감고 있냐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사실을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나는
기쁜 채라도 해야지 돼 라고만 여러분이 기쁨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만 열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감동해 가지고 기쁘게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입안에 아무리 전기가 들어오기 위해서 화력발전소부터 수많은 전보선 때부터 여기까지 전기 들어올 때 얼마나 엄청난 메커니즘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 켜 올리지 않으면 캄캄한 거예요. 이거 하나 스위치 하나 켜 올리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들어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고 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부활하셨고 그러고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까지 수력발전소 수많은 전부선 때 이 모든 것들을 99.9999 다 은혜로 값없이 거저주신 은혜로 다 했는데 그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고 이 방 안에 전기가 들어왔다고 왔는데 스위치를 안 켜면은 캄캄한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세상 따라서 슬픈 건 슬픈 것대로 걱정거리는 걱정것대로 그냥 세상에 자기가 무슨 하나님 노릇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거이라 되는 것처럼 다 걱정을 거다 이 하나님 노릇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그러므로 나는 기뻐해야지 된다. 스스로 돌이켜. 이거 하나를 안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기쁨과 상관없이 끝없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계시다는 걸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돌이켜. 알겠습니까? 이것이 조금만 있어도 얼마나 내 안에서 그 순간을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작은 것 하나라도 뭐 기뻐한다면 기뻐하기고 싶은 그거 하나라도 누구를 사랑한다면 사랑해야 되겠다는 거 하나라도 그렇게 일어나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게 기다린 아버지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려요. 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기를 얼마나 기다리냐고. 스스로 돌이키기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들으셔야지 돼요.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못 깨닫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사람은 담벼락 밑에 장님입니다. 아무 일과 상관이 없어. 희망도 없어. 비애도 없어. 기쁨도 없어. 슬픔도 없어.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30년 예배당 다니는 제 담벼락 밑에 장님으로 30년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왜 다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믿음을 행동으로 바꾸지 않으면 기뻐하려고 할 때만 기뻐질 수 있다는 것. 그 아버지의 기다림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 그 엄청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사용해서 사랑하시고 싶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조금이라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조금이라도 배려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내가 배고픈 것보다 누가 더 배고픈가 살피고 싶고 조금이라도 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엄청난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배려하고 싶은 정신이 조금만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게 중동성의 문제라면 그걸 모멘텀이라고 말을 해요. 물리학에서는 모멘텀이라는 게 모티브가 되는 거. 막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운동이 일어날 때 처음에 어떤 모티브를 던져주는 거, 그리고 그 모티브가 일어났을 때 그 운동을 끌어가는 힘, 이걸 모멘텀이라고 그래요. 신앙의 모멘텀이 없이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일치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참 당잡이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아내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냥 밥상을 차리느라고 가난한 집에 없는 거 다 끌어내서 반찬도 그냥 막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남편 입에 참 맛있게 먹도록 하려고 그냥 돈이 없으면 마당에 돈나물까지 다 쥐어 뜯어가지고 와서 그냥 비비고 묻혀가지고 그냥 갖다가 이렇게 놨으면, 알겠습니까? 맛있다, 정말 맛있다, 고맙다, 이게 스스로 돌이켜 조금이라도, 알겠습니까? 수용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싸가지 없는, 진짜 싸가지 없는 이 서방들이 뭐냐면, 밥상머리에 앉아서 이 돈나물 이거 마당에서 뜯었네, 이게 이런 소리 하는 그 참, 이거는 모멘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함을 모르고 기뻐함을 모르고, 여러분이 지금 지상에 머물러 계시다는 거,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도 코로나 때문에 가셨어요. 그걸 우리가 봤잖아요. 나도 코로나에 걸렸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과연 여러분 믿고 감사한다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얼굴이 어둡다, 얼굴이 슬퍼진다 라고 하면은 그거 폭통 터질 일입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마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 손자가 있다. 왔는데 항상 기뻐하면은 한숨이, 야, 삶이 그런 대로 잘 흐르고 있구나. 와가지고 풀어가지고 그거 좀 풀어주려고 손자 녀석한테 돈까지 없는 거, 또 100살 먹은 노인한테 구워가지고 이렇게 주면,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기뻐하는 거 요거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거지. 돈만 딱 챙겨가지고 이러면 이게 하여튼 귀양물을 싸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 이거야.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잘나서 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욥기가 보여주는 거 아니냐고. 욥기가 한순간에 있는 돈 싹 없애버리시고, 있는 자식 싹 가져가 버리시고,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주신 은혜의 축복이라는 걸, 그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알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도 감사하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내가 신학교를 다닌 그 신학교 총장님은 마지막 가시면서 힘이 쫙 빠지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감이라고 3번 하고 가셨어. 그 양반이 홍시가 먹고 싶다는 얘기인가, 이 마지막 가시면서 왜 감만 찾는 거예요.
감사란 말 하고 싶은데 사자를 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평생 살 동안에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돌이켜보니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감사밖에 없는 것이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죽기 싫다고 마지막 죽음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감사가 없이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고, 이거는 도대체가 인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당자가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은. 알겠습니까? 능동태와 수동태는 하나로 묶어질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망을 해야 돼요. 희망. 다음 주일은 너 자신을 희망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돼요. 너 자신을 발견하라, 그 말은 여러분이 진짜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탕자비 위에서 깔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파르메니데스라,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이거 잘 뚫고 나가기 바랍니다.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 라는 걸 보여주는데, 진리의 길과 억견의 길이 있다. 옛날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있어. BC 515년에 났으니까, 그리고 70년을 살았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나타난 사람인데, 서양 철학사에 이 사람으로부터 사실상 철학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존재론의 아버지 같은 파르메니데스. 이 파르메니데스가 한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제 또 우리가 발견이라는 문제를 이제 찾아 들어갑니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존재는 존재한다. 이게 파르메니데스예요. 존재는 존재한다. 네, 얼른 보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요. 존재란 말은 있음이라는 거예요. 있음. 여기 있음이라는 게, 여기 지금 잔이 하나가 있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어려워요. 네. 있음은 있다 라는 것이 만고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기 있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있음이 없음이 되어진다거나 없음이 있음으로 되어진다거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있을 때만 있음이라는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있다고 없어졌으면은 그거는 있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있기 위해서는 항상 있기만 해야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을 보면 이거는 있음인지 없음인지 분간이 안 돼요. 이거 지금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있음이 없음으로 바꿔지는 있음은 참 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변화된 거죠. 알아들었지 무슨 얘기지? 있음이라는 것은, 존재라는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존재는 태어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영원히 존재 자체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명제. 이 말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그거 무슨 형식논리학이다, 그거는 말을 세우려고 일부러 하는 소리 같다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형식논리라는 개념은 또 이거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형식으로 논리를 딱 맞춘 거, 형식논리.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펭귄은 새다. 새는 날아간다. 그러므로 펭귄은 날아간다
라고 하는 말은 형식 논리로 볼 때는 딱 맞아요. 3단 논법. 펭귄은 새다. 새는 날아간다. 그러므로 펭귄은 날아간다. 내용은 틀렸어요. 펭귄은 날아가들 못해요. 새는 새지만.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아이고, 하여튼간에 어디서부터 이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참말로 내가 황망한 때가 많은데, 이 과정을 여러분이 성급하게 예수 믿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충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도 붙잡들 못해요. 차분하게 깊이 생각을 해야지 돼요. 예수님 말씀을 우리 같은 바보들이 한 번 듣고 아멘 알았습니다, 그거는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생각을 해야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으로 저렇게 하셨는지. 탕자비유 안에 7가지의 진리가 있다. 이게 파고 들어가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거지. 탕자비유에 뭐 나는 돌탕이니까 나는 돌아온 탕자라고 뭐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돌아서는 사람은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자, 철수는 남자다. 남자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철수는 인간이다. 라고 하면 논리적으로도 맞고 내용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그걸 형식 논리로도 맞고 비형식 논리로도 맞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형식도 맞고 내용도 맞아. 철수는 남자고 남자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철수는 사람이다. 알겠죠? 그런데 논리적으로 볼 때 펭귄은 새다. 새는 날아간다. 그러므로 펭귄은 날아간다 라는 거 형식 논리는 딱 맞는데 내용은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냐고. 자, 그러면은 바로 이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있으신 분이라고. 있는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하고 그런 분이 아니고,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 논리로 볼 때 똑같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없을 수는 절대로 없는 거, 없어지지도 않는 것, 이거를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형식 논리로 볼 때도 딱 맞아 들어가는 분이요. 근데 비형식 논리, 내용으로 볼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고 똑같으신 분이고 생성소멸과 상관이 없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가 이 얘기는, 이 신론 존재론은 모세가 이 얘기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과 똑같은 얘기이면서도 한 가지 다른 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살아계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역사성과 인격성을 가진 그런 분인데, 파르메니데스는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볼 때 신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피와 살이 제거되어 버린 박제된 것 같은, 그러나 존재로는 딱 맞아 떨어지는 거기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요. 주일날이니까 그냥 알았다고 해요. 그냥 내가 말하는 건 두 번째,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파르메니데스가 세상에 2500년 세월 속에 아직도 끝발을 날리고 있는 부분이 이 한마디인데, 존재와 사유는 동일하다. 이게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존재와 사유는 동일하다, 똑같다라는 얘기야. 존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고, 하나님, 이게 존재 아닙니까? 사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거는 내 쪽의 문제 아니냐고. 근데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은 똑같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하나님과 사람이 똑같은 분은 딱 한 분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고 존재와 사유가 동일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요걸 이해를 해야지 되냐. 그 다음 얘기가 오늘 우리 설교 줄거리와 이게 상관이 있는 이야기니까. 있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다.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뭔가 있어야 있기 때문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거짓이에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은 그 오거지를 부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있는 것에 대해서만 있다고 말을 해야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참의 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잘 따라와요. 있는 것을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진리의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말을 하면은 억견의 길이 열린다. 어거지 거짓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거 하나를 보아요. 무신론이라는 그런 상태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이 계신데 알겠습니까? 있는 것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신론이에요. 그게 알아들어요? 그냥 그거는 오고지를 부리는 것이지 옥견의 길이지 거짓이지 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있는 것을 있다고만 해야 진리의 길이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 억견의 길이다. 이해가 되냐고? 반대가 있어요.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도 이거 오고지를 부리는 거예요. 없는데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거짓이라 이 말입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라 이 말이야. 이게 대부분의 철학과 종교들이에요. 불교는 신이 없어요. 신의 존재를 믿질 않아요. 불교라는 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윤회 사상을 얘기해요. 윤회란 말은 이 세상에서 살다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무엇인가로 태어나고 또 무엇인가로 태어나고 인간이 소도 되고 소가 말도 되고 한참 돌아다니다가 또 사람도 되고 이거는 생명이 끝없이 윤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활은 믿지 않으면서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근거가 돼가지고 그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죽은 자가 살고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인간은 죽으면 그만인데 인간이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영원 회귀 니체의 이 모든 것들은 어거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신은 존재하시는 분인데 진짜 존재하는 분인데 하나님은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없다고 믿는 것도 잘못된 거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서 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고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억견이냐 여기서 결론은
존재와 사유가 일치할 때만 진리가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자, 지금까지 조금 어려운 걸음을 걸었는데 내가 볼 때는 참말로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참 어렵게 보이는데 날 보세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탕자에게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들에게는 본래적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본래의 자기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타락 이전의 아담은 분명히 그에게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본래의 인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존재, 하나님, 그 밑에 있었던 아들이라는 나, 이거는 본래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서 자기를, 본래적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서 가고 있는 탕자의 길은 진리의 길이 되는 거고, 진리를 향해서, 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 되는 거고, 알겠죠? 그 본래적인 자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다고 하면은 그게 거짓이고 억견이고, 하나님이 본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본래적 자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인생들은 그것이 바로 억견이고 거짓이고, 본래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 발견, 예수 발견, 하나님 발견하기 위해서 돌아갈 때는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나로 말미암증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바로 하나님께로 가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모든 과정이 전부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바로 진리다 이 말이야. 내가 바로 생명이고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다시 말하면 본래의 자기를 발견하고 끝없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들로 살아가는 본래적 삶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그게 진리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한두 가지 더 말씀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 안에 보면 자기 발견의 과정에서 이게 뭐냐면 자기 발견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은데, 이 말은 나는 지금 내가 퇴직간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본래 나는 아버지 집에 살았는데 라는 자기 발견이 이루어진 순간이에요.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깨닫고, 탕자가 깨달았는데 깨닫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깨닫긴 했는데, 자기 발견은 했는데 가만히 앉아있다면, 가만히 퇴직간에 여전히 산다면 그 자기 발견은 실제로 이루어지질 않고 한순간에 지나가는 생각이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아버지를 향해서 날마다 걸어와요. 날마다.
걸어가면서도 그는 한 가지 모르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자기 발견을 위해서 날마다 걸음을 옮겨놓는 것처럼 자기 발견, 그것은 저나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 속에 나는 아들이에요, 나는 아들이에요, 이게 숨어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은 나는 세상에 버려진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자기 발견의 과정이 끝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이런 뜻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될 때 여러분, 돌아가고 있는 당자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면 바로 어저께까지 없었던 현상이 하나가 나타나요. 퇴직간에 앉아 있을 때는 걱정과 절망과 슬픔밖에 없었어요. 근데 일어나서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는 희망이 있고, 알겠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변화가 자기 발견의 유일한 징조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절망이나 슬픔이나 이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희망으로, 감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발견한 사람들의, 이제 내가 지금 정말로 예수를 믿겠다는 거냐, 정말?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이 방에 환히 불이 들어오는데 정말로 내가 환한 방에 살고 싶은 거야? 컴컴한데 그냥 주저앉아 있고 싶은 거야? 라고 하는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기뻐해야 되고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기뻐하려고 해야 기뻐지고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감사가 되고,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중동태 현상이라 이 말이야.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향해서 믿습니다 해야 주님이 기다리고만 있고 찾아 나서지를 않는 이 놀라운 비밀은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에서 날마다 기쁘다, 감사하다, 희망한다, 이게 말로 나와야지 돼. 말로 고백이 돼야지 돼. 아, 나는 정말 기쁘다 라고 하면은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꾸로 나는 슬퍼, 인생은 무거워,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이야, 말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더 슬퍼져. 아멘도 않는 것 봐. 하여튼 뭐라고 받아적기만 하고 아멘도 안 넣지 나 알 수가 없네. 하여튼 지금 그렇게 사시라고 앞으로는. 아멘. 그러니까 자기 발견의 길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 날마다 희망과 기쁨이 부풀어서 갔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당자가 돌아갈 때 돌아가면서도 한숨 쉬면서 아이고 가봤자지 뭐겠어 뭐 이러고 갔겠어요. 아버지만 만나면 다 끝나는 거야. 어떤 쪽이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라 그 말은 날마다 여러분이 희망에 부풀어 있어야지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기도하면 다 되는 거야. 한 번 불러서 안 되면 100번 부르면 반드시 되는 거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들으셨을 수 있으니까 100번 불러봐. 그러면 알아듣게 되는 거야. 더 크게 불러봐. 알아듣게 되는 거야.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가서 그냥 막 흔들어봐.
반드시 네가 누구야? 아이고 너 언제부터 불렀어? 아이고 내가 100번도 더 불렀어요. 내가 귀가 좀 먹었어. 귀가. 그냥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이 자기 발견의 길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무슨 얘기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라고 한다 이 말이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여러분 정말 믿으시면 날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부터 예수님하고 딱 맞춰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그런 장난 많이 했어요. 학교 갔다 오잖아요. 학교 갔다 올 때면 두 가지 현상이 나와. 꼭 나한테 배가 고파요. 그러면 깡통 차고 다니다가 그 호남평야 들판에서 깨구리 잡아가지고 그거 삶아서 뒷다리 쫙 먹는 거. 그러고 자꾸 엄마가 마루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하고 나밖에 없으니까 엄마한테 장난치고 싶어서 유리상자 하나 가지고 거울 조그만 거울 조각 햇빛을 가지고 이렇게 맞추면 그 엄마 볼에 초점이 와 닿는다고. 동그랗게 이렇게 하면 엄마가 이게 뭔가 하고 자꾸 이렇게 그게 재밌어가지고 일로 갔다 대문간 옆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초점이 맞으면 근데 오래 초점을 맞추면 안 돼. 그거 옷 입은 데다가 초점 조금만 오래 맞추면 불나버려요. 불타요.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움직여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 믿음 이것이 초점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늘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나는 아들인데 나는 탕자가 아닌데 나는 끝없이 나는 돌아가고 있는 자기 발견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불이 나버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얼굴부터가 환해져 버리는 거예요. 얼굴부터가. 이 설교 듣고 가면서도 얼굴에 무표정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나는 책임 못 져. 더 이상 내가 말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1시간 내내 얘기한 거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 속에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발 그래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살아도 가요. 저렇게 살아도 가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있다고 그냥 그렇게 심각합니까?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아멘. 날마다 본래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음으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면 자기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자, 가슴에 손 모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 감격된 시간이 늘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